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시간까지 잘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죠.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그러면 전도서의 마지막이 이 결론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전도서의 전체 내용이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 잘 기억하면 전도서를 온전히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전도자는 이렇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끝에 가서도 전도자로 끝이 납니다. 이 코엘렛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회중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기도 하고 가르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전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얼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가장 보수적인 견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전도자가.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의 왕권도 영원한 것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에 힘을 쓰는 것은 부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여전히 백성에게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 설교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깊이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남기는데, 즉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잠언을 짓고 남기는데 노력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삶의 초점이 이 전도서가 솔로몬의 말기에 쓰여져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가서 공부했죠? 아가서. 그 다음에 전도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죠? 잠언으로 갈 거예요. 이 젊었을 때 아가서를 썼고, 늙었을 때 이 전도서를 썼고, 그 다음에 이 잠언은 그가 젊었을 때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중간에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한번 이 말씀을 들여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저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랬을 때 그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잠언으로 되어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왕이라고는 권력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것에 힘을 쓰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결론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그것만이 영원하냐면 한마디로 딱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해요. 미리 한번 가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도서의 마지막 9절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직접 직설적으로 번역을 해드리면 하나님에게 심판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고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청종한 삶, 그것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복이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것이 인생을 최고로 잘 산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것이 진짜 복이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이것을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 성도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언급하지 않은 그의 권세와 부귀와 그가 누렸던 세상의 쾌락에 더 훨씬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 속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전도서가 끝나는 이 시간에 진짜 단 한 사람의 성도라도, 그리고 저 자신도 하나님을 참 제대로 깨끗하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 결단만 쓴다면 어려웠던 전도서를 끝내는 마지막 보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일을, 우리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 남 모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이걸 생각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엇을 더 붙들 것인가 깊이 고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자 솔로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은요, 쾌락을 위해서라면 온갖 것을 다 해봤어요. 술도 마실 만큼 마셔봤고, 또 물질을 위해서 큰 사업도 해봤고, 여러 가지 쾌락에 집착해봤습니다. 궁전을 짓기도 했었고, 포도원과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다가 각종 과수를 심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 과수와 자기가 조성한 숲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못도, 저수지도 만들었었고, 또 각종 희귀한 동물들도 모았던 사람이고, 수많은 노예들도 거느려 봤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재산과 많은 노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왕들로부터 금과 은을 거둬들이는 놀라운 다스림 통치의 대가이기도 하고요, 노래 부르는 남녀 가수들도 자신의 곁에다 두고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다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많은 아내와 첩들을 거느려 본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찍이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도 그가 크게 되었었고, 자기 말에 의하면 지혜가 있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내려놓는 것이 지금 제가 언급하는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언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출발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해 보았고 경험했던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한번 꼭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것, 내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과 수고한 것들을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다. 이 말 속에서도 제가 서론 때 설교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것만 내 인생도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인가? 내가 세상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허무로 인생을 끝내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 청년의 시절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청년의 때,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20대 후반 이런 나이가 아닙니다. 즉 18세에서부터 약 22세 사이에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심어져야 됐을 때, 하나님께 심어지게 됐을 때 그들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장 1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년에 가서야 아이고 인생 내가 이거 헛살았네, 하나님과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내가 행하며 살았네, 이런 후회가 오기 전에 젊었을 때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행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이 곤고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심판의식, 종말의식을 가지고 행해야 돼요. 그것이 어릴 때이면 더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 학생들이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복 있는 인생으로 가꾸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에 역설적인 드러나지 않는 메시지예요. 청년 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솔로몬이 누린 것만큼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종말 의식을 갖고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성도가 진짜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성도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주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요, 맨 처음 전도서를 시작할 때는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권고는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것만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만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을 기억하라고 할 때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죠.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심판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면서 행한 모든 일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모든 은밀한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속한 것들은요 헛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 우리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일의 결국이 어떤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사람의 당연한 본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부는 가정 열심히 돌보고 또 행복을 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가장들은 또 열심히 일해야 되죠. 우리가 본분을 지킨다, 사람의 본분을 지킨다,
이 말을처럼 사실은 두려운 말이 없어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 말씀을 직접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해 드리면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냐고요. 근데 그 본분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들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이 말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본분 아닌 것들 때문에 미쳐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우리가 세상에서 죄송하지만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저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얼마나 깊은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로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허비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유하다라는 말, 특별히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공경해서 그분을 거룩한 존재로 여기고 날마다 그분 앞에 설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경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수도 없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시편 85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구원받아야 될, 단순히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대적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도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그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다시요, 인생의 어떤 환난과 위기를 만나도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고, 내가 구원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 때문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편 128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마다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토록 좋아하는 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 꿈이 거룩하고 비전이 클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는 그 사람이 솔로몬이 볼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면 시편 115편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들 제가 읽어드린 세 구절 말고도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이 약속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유하지도 않고 그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날마다 우리가 복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서서 그분을 경유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자녀들에게 다른 것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유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학습받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입교 받는 분들에게도 했습니다만 여러 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노벨상 받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법은요 두 번째예요.
주일날도 학원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아니, 그렇게 노력하고 학원 보내서 대학교 좋은데 못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인생의 결론을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일 하시도록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부모에게. 진짜 하나님 경유하면 우리 자식이 복될까?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일날 학원 보내겠느냐고요. 우리 잠언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19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 경유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했었을 때에는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지식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경유하는 법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문제는 부모가 하나님 경유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전도서 끝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여호와를 경유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 전도자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자가 간구한 것,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저 아름다운 말이요, 아름다운 말이 히브리 언어를 보면 기쁨의 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복스러운 소식을 이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들, 기쁨의 말들을 구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죄에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보다도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전도자는 백성들의 영혼의 복과 기쁨이 되는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규정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힘써 구하였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뢰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본문 11절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옛날에 저희 그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들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을 때 참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렇게 성경에 나온 말인지는 제가 그때는 어렸을 때라 몰랐어요. 중요한 것이 찌르는 채찍들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핏 이해가 가잖아요. 둘 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쓰는 도구들입니다. 여기 채찍이란 목자가 짐승을 몰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막대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저 찌르는 채찍들은요, 바르게 나가야 될 방향을 교정하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놓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자가 지금 구했던 그 아름다운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방황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토록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찌르는 채찍과 같아서 잘못 가면 뒤에서 목자가 제대로 가라고 찌르고 자극을 줬던 그 채찍이 우리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의 방향이 절대로 놓쳐지지 않아서 오늘 전도서가 끝나는 날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헛되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부터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올바르게 인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 박힌 못은요 완전한 고정이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제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죠. 고대 건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못을 사용해서 그렇게 건축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세운 사람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말씀을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의 산상설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운 사람은요 아무리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죠. 누구의 말이라고요?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쾌락에 빠져서 우상숭배로 헛되다는 것을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찌르는 채찍으로 교훈을 받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헛되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할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12장 1절에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 코엘렛이 12절에서 다시 한번 젊은이들에게 경고의 말을 해요. 시작.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근데 지금 왜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자신의 공부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해주는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솔로몬처럼 인생에 대하여 자신의 지식과 노력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유하라. 네가 노력하고 네가 공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 주셔서 네가 탁월하도록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씀에서 떠나서 내가 성공해 보겠다고, 내가 도달해 보겠다고, 그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헛심, 전도서의 말로 이야기하면 헛된 노력을 너무나도 그렇게 끈질기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몸만 피곤할 뿐이에요. 마음으로는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가면서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성취하는 성취에 대한 기쁨과 행복이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인생 허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는 것이 육체의 피곤함, 다시요 마음의 괴로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에 대한 지식과 이론이 아닙니다. 인생은 노력과 공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유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때 하나님의 행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신다는 것이 전도자의 정확한 이야기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줄여봤는데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혜와 지식으로 공부해서 자기가 도달했다고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무엇만 만든 거예요? 심판받을 거리만 만든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많은 것을 이루어놓고 업적을 쌓았다고 합시다. 솔로몬처럼 연못도 만들고 과수도 만들고 백과사전도 짓고 다 해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보니까 그것이 심판받을 것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많이 만들고 생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놓은 것,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부심 느끼는 그 모든 것이 다 심판거리만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절대 숨길 것이 없다. 앞에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17절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천지에 충만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숨긴 것도 감춘 것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면서 하나님만 경유하는 삶을 살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등장합니다만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요즘처럼 뭐 개인 교수를 받았다든지 학원에 열심히 다녔다든지 그런 거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전도서를 끝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만이 복스러운 인생이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자처럼 보이고 지금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더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마지막으로 9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 다윗의 입을 통해서 부탁한 것 딱 한 가지예요. 4절로 가보십시다. 4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네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는 거 한 가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 너 지형을 잘 먼저 파악해라. 전술을 잘 짜라. 12지파를 이렇게 운용해야 된다. 그런 거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명령대로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정복자가 될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저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천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14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절 한 번만 띄워놔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의 맨 처음에 왜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빠져 있어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이유를 나타내는 왜 그런 거 하면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세상의 탐욕과 우상숭배 그리고 여러 가지 것에 그가 사로잡힐 수 있었겠느냐고요. 부디 소원합니다.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배우고 그 도를 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디 소원합니다. 내 인생을 복주시는 분, 내 삶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경유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것, 전도서의 결론, 하나님을 경유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받은 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